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한참 더울 때 나가지 마시고 시원하게 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5편을 통해서 은혜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두름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익히 다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치열한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기회를 엿보고 속임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매우 피곤하고 허기져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장자의 명분을 합법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제안을 따라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불법까지 동원해서 축복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웠는데 남은 것은 일그러진 관계와 그리고 나쁜 감정들 뿐이었습니다. 목숨마저도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이들과 싸우는 것, 비정상적인 방법과 거짓된 술수로 이룬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점점 더 키워갈 뿐인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포기하고 주어진 것에는 감사하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겸손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길을 걸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8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엔 뭐예요? 죽음의 위협에 빠져서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아마 찬송을 불렀다면 내가 매일 기쁘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전혀 없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을 것 같아요. 처량하고 고단하고 슬프고 또 외로운 길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또 하루에 해가 졌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집을 떠난 지 한 2, 3일 정도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고단하여서 돌을 베고 누웠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죠.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부모도 지켜주지 않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빠졌을 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땅을 보고 엎어지지 말고 하늘을 보고 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품는 기회로 사용되는 그런 실패의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날 때의 마음하고 베델을 떠날 때의 마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떠날 때의 마음은 정말 착잡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깝깝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베델을 떠날 때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한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벅찬 꿈을 꾸면서 베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면 오늘 앞에 찬송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믿음의 소망을 담은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만사 영통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00km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0장 44절에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번창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 큰 부자가 되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총 몇 마리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제가 미리 세봤습니다. 총 몇 마리냐면 무려 550마리예요. 양과 소와 뭐 다 토탈해가지고 무려 몇 마리요? 550마리를 형 에서에게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예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줄 정도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죠? 뭐 선물을 반 뚝 잘라주진 않았을 거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20년 만에 이렇게 부인도 4명이나 되고요.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요. 가축들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고요. 또 그것을 돌보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겁니다. 빈몸으로 거지 같은 몰골로 들어왔는데 20년 만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사촌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기 집에 거지 몰골로 혼자 왔는데 20년 만에 자기들보다 더 뭐예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매일 아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촌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다 뭐하고?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차하면 그 재물을 다시 뭐하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촌의 얼굴도 전 같지가 않아요. 뭔가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분위기였어요.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과의 충돌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오는데 그 전쟁의 위험도 화해로 극적으로 뭐예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다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기가 약속한 곳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자기 입으로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면 베델을 걸쳐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숫곳에 머물렀어요. 숫곳. 집과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는 오래 머물 계획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숫곳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다. 적어도 한 10년 그 이상 머물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그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는 게 없어요. 숫곳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는 있고 가축을 위하여도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할 여유가 없었든지 아니면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건 안 한 것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아니다?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빠서 그러든지 피곤해서 그러든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가 빠져 있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빠져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늘 해야 된다 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 머물다가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거처를 숫곳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세겜 성 앞으로 옮겼어요. 가축이 많으니까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앞에 들판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장막 친 그 밭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누구? 하나님. 그러면 자,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들어가는 아주 신앙적인, 아주 은혜의 감동과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은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드디어 이제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세겜에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한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만 하면 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은혜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 때문에 부득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다니엘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오는 길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하나님에게서만 머물지 말고 반드시 꼭 기필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하면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도 경험하는 우리 장성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세겜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은혜의 뭐예요? 절정이었던 거예요. 세겜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야곱의 인생에서는 은혜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은혜의 절정에 잘 나갈 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보러 갔어요. 그들하고 좀 사귀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다행히 서로 통혼하고 매매하고 기업도 얻으라고 제안을 해요. 디나만 아내로 준다면 큰 혼수 얼만큼 달라든지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할례도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냥 추장의 그 결혼을 위해서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약속을 깨고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할례 받고 3일째 되면은 꼼짝 못하는 날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 칼을 차고 세겜성에 몰래 기습하여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 다른 아들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치는 대로 약탈을 했어요. 동생의 일을 속 시원하게 응징은 했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약속을 깬 비겁한 약탈이거든요. 살인이고 약탈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저희 야곱의 족속들은 무슨 족속들이라고요? 저거 아주 이 약탈꾼들이고 이 약속도 안 지키는 놈들이고 그런 위기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벌어진 징벌적인 성격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베델로도 가지 않고 출생지로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배회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뭐라고요? 징벌적인 성격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서원을 갚기 위해서 무남동녀 외동딸을 바쳤어요. 한나는 자기 서원을 갚기 위해서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바쳤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와서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배회하면서 서원을 약속을 뭐예요?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디나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약속은 좀 속히 이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돈 좀 빌려달라고 내일 줄게. 그리고 내일 안 줘. 이 자꾸 뭘 한다고 그래놓고 뭐예요? 이렇게 이걸 더디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져요.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겨질 징조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추수를 앞둔 들판에 벼들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꼭 뭐가 와요, 여러분? 아니, 자주 그럴 때 뭐가 와요? 태풍이 오잖아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와요. 과수원에도 이제 결실을 딸 때가 됐는데 수확할 때가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와요? 태풍이 온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제 은혜의 절정에 하나님 앞에 막 추수를 기다릴 때와 같이
은혜에 막 절정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때 뭐가 불어닥친 거예요?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농부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들판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야곱을 뭐 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5장의 말씀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네 약속 지키라고 족치는 개념보다는 야곱의 인생 속에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는데 그 속에서 야곱을 뭐 해주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베델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목적지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베델은 뭐가 아니라고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피난처였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피난처였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어요. 130년을 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 거예요. 나머지 세월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한번 그 과정을 살짝 더듬어 보겠습니다. 부엔세바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형과 치열하게 뭐했어요? 경쟁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떠나게 됐어요. 자, 떠나다가 중간에 어디 루스,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자기의 집을 세우고 부자가 됐어요. 자,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통해서 인생에 뭘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인데요. 아버지 이삭을 거기서 장사 지내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들러서 잠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고센 땅에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델의 위치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의 위치. 그냥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룻밤 묵은 곳이에요. 맞죠? 그냥 하룻밤 뭐 한 거예요? 묵은 곳이에요. 세겜 사건 피해서 잠시 뭐 한 거예요? 머문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이 왜 중요합니까? 하룻밤 묵은 곳이에요. 잠시 머문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베델이 왜 중요하냐고요? 인생의 바닥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야곱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그죠? 부엘세바가 아니라 아마 베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피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 이런 등등 베델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곳,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곳, 인생의 태풍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겠죠, 여러분?
저는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길 가는 동안에 교회는 어디라고요? 피난처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 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뭐예요?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것. 교회는 바로 그런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피난처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는 피난처인데요.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방 뭐를 버리고요? 신상을 버리고. 어떤 어르신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고 또 절에도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에도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빌고 그러면 2배로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교회 오실 때는 이전의 신앙 전부 어떻게 해요? 딱 정리하고 생각과 습관까지도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하고요?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목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뭐예요? 반듯하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응? 교회 오면서 그냥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마음과 언행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복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주일날 예배 올 때 좀 신경 쓰고 봐라. 그죠? 그런 얘기예요. 좀 정갈하게 꾸미고 오라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자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7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거기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밥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일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그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혼내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시잖아요. 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저 한 주간 잘못한 거 혼쭐 내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또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담아, 희망의 말씀을 담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와야 돼요? 즐겁게 와야 돼요? 틈나면 와야 돼요? 틈을 내서 와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오시고 틈을 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베델로 올라오는 신앙, 그 신앙인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한 포인트,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벅차게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원을 다버린 나그네, 청년들이의 형제 구원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는 의심과의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을 은혜와 사랑의 품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산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베델로 올라오기를 더디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힘얻으며 천국을 향한 영생길을 향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는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빠진 그런 시간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저희들 가운데 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담아가는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염려, 근심, 불안함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